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어제 진주 교육사 출장이 있어서 저녁 7시에 군종병 선발 면접이 있어가지고 저녁 7시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니까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 이세월 장로님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학자는 이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이 자유주의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부류의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기독교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바울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놓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독교는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단 한 번도 혼자 사역을 한 적이 없다. 바울은 혼자 사역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했고, 늘 동역했고, 늘 동행했어요. 제가 진주 이세월 장로님께서 같이 가주셔서 운전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 부대 앞에서부터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오셔서 얼른 내리시라고 그래서 운전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또 이제 새벽 예배나 이런 말씀 준비도 있으니까 그거 하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운전하려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제가 장로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도 조금만 휴게소까지만 운전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운전하고 나머지도 다 운전을 해주시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이 군종병 면접 선발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때가 되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제 그렇게 진주 하루 많이 멀더라고요. 이렇게 먼 줄 몰랐는데 아무쪼록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저술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어제 새벽 예배 때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대략 3년, 그렇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약 2해 정도를 두란노 서원에서 스콜레에서 서원에서 이제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냥 신선노름하면서 어디 의자에 기대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보시면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극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단순히 내가 예수님 자아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런 표현을, 그런 어떤 십자가를 우리 내면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했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에서의 사역. 여러분, 이 21절을 보시면은 이 바울의 비전을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왜 가고 로마는 왜 가려고 했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그런 말씀들, 그런 고백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달려갈 길의 끝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근데 왜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제 바울의 사역의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도 모금, 그리고 헌금, 그리고 연보를 받아서 또 여러 사역에 전달하고 쓰고자, 혹은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그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것들을 전달하고자, 이런 양쪽에 필요한 것들이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요.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 15장으로 가시면은 로마서 15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를 가야겠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사바나, 이런 바나나 먹으러 가는 그런 사바나가 아니라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서바나는 땅끝, 사도행전 땅끝까지 가야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 땅끝까지 가야지,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서바나 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서바나도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방문하는 것이 이 바울의 비전이고 소망이었는데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3차 전도여행, 이 에베소, 그리고 또한 에베소 지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후에는 서바나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표현이 재밌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언급하냐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복음 전도에 얼마나 힘을 내는데, 나 같은 복음 전도자가 있는가? 앞치마 손수건 갖다 대면은 막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고, 뱀이 물어도 그냥 막 다 이기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게 나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의 돕는 사람, 모든 사역에는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바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에 서든지 바울의 입장에 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동력이란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력자, 동력한다, 함께 사역한다. 저는요, 이 동력의 원리, 동력의 영향, 그리고 동력의 성패는요, 동행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자인가?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자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뭐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 서산 기식교회에 함께하면서 나는 이 교회의 동력자인가? 나는 이 교회의 사역의 동력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동력과 동행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서신서 끝에 그리고 초반에 동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본인의 동력자들을 소개할 때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디모데후서 1장 18절,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또한 로마서 마지막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볼 때요, 정말 이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나랑 동력하니? 너는 나와 동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영혼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사역을 돕는 자였구나. 여러분,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라는 표현, 참 이 은혜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보내고 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고 나서 23절을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두 가지의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술에 대한 이슈고요,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에 대한 이슈입니다. 마술에는 앞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은 5만 되는 이 마술의 책들을 다 태워버렸죠.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큰 충격, 뭐 수백억 혹은 환산하면 수천억의 가치를 지니는,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할 정도로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어요. 그거를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이 회개, 돌이킴의 사건이 마술의 책을 태우는 일로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에 대한 어떤 그 대대적인 에베소 지역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데미 신과 관련된 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아데미 신이 얼마나 유명하냐?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이 당도하기 전에 그 전에
아덴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죠. 아테네에는 어떤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 성지 순례할 때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큽니다. 대략 이제 이 4배가 더 크다. 여러분, 이 4배란 정도는 서산기지교회 4배 정도면은 하나, 둘, 셋, 넷, 이 대형 교회, 이 중대형 교회 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이 바울은 아덴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야, 이 건축미가 있네. 그래도 우상 이 분노도 있지만 건축적으로 대단하네. 근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야, 이렇게 크네. 아데미 신앙은 최고라고, 최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직공들을 모아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데요. 이 사이즈가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것도 만드는 작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모형도 팔고 하는데요. 자, 24절을 보면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고 적고 있고 25절에는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진짜 떼돈 버는 거예요. 마술도 수천억 정도 수백억 가치가 되는 책이 있었지만 이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파는 것도요 풍족한 생활을 한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떤 이제 친한 형님이 같은 룸메이트가 그리스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 선물도 나누고 이게 그리스에서 맛있는 특산품이래 나누기도 하는데 그리스에서 유명한 거라고 해서 사온 게 요만한 아데미 신상을 사온 거예요. 이게 유명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관광 투어에서 이거 사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사온 게 이 우상 아데미 신 귀신 모형 귀신이죠. 그걸 사와가지고는 아 이거 유명하대 아무 생각 없이 신학교에 들고 와서 이걸 보여주는데 그 친했던 형님이 룸메이트가 이걸 사오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이 미쳤다고 이 불상 사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짜증이 난다고 왜 그런 분별이 없냐고 그래서 이게 왜? 야 이거 성경에 말하니까 아데미신 그걸 왜 사오냐? 아 그런가? 아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일들 해프닝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 팔아요. 지금도 당시에도 하여튼 떼돈 벌었죠. 떼돈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도공들이 이걸로 돈을 떼돈 벌고 있는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 도시의 문화가 뒤집어지고 실제로 경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이 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받아 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이 상황만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상황만 조금 설명하고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자 27절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하냐? 우리 영업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온 아시아와 천하 아주 우상숭배가 대대적이고 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듣고는 분노가 가득 차서 외쳐서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분기탱천해서 막 외치는데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속 뭐 외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 연극장이요, 이 연극장은 실제로 피온이라는 산기슭 서쪽 경사면을 이용해 만들어진 곳으로 대략 2만 5천 명이 수용 가능한 연극장입니다. 엄청 큰 연극장에 갔다 하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리려고 하고 막 지금 정신이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울 사도님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31절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은 또 통지에서 영국장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막 긴급 조치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거 긴급 조치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34절,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와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막 소란스러운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연극장에 들어가면서 계속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 외친 거죠. 이 엄청난 소란스러움 가운데 결국엔 서기장이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변호를 하는 거죠. 변명, 여기서는 변명인데 이제 변호입니다. 변호 차원 좀 안정시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1절, 결국에는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했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추론해 봤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실제로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장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한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니까 에베소의 도시가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뒤집어지고, 마술 책을 불태운 것은 에베소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었고요. 나중에는 이 아데미 신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이거 귀신 역사에 강하게 잡힌 마술과 우상 숭배, 이 두 영역에 있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뒤집어질 때 바울은 어땠나요? 너무 감사하다 했을까요? 감사했지만 실제로 목숨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대적했으니까요.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사역할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변하면서 사람들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변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집안의 문화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과 그 교회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결코 쇠퇴하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리고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우리의 주변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의 권속들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여, 동역하고 또한 동역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 교회와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또한 여러 어려움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사와 더 큰 소망으로 로마까지 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로 주님 저희를 이끄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